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 말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 주셨고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뭐냐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근본 문제죠.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단어 자체도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요. 또 여러분이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요. 교회를 다니는 그냥 교인이지 실제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쭉 지나면서 그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말하면 교회 안 오면은 생활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뭐 목사면 목사고 뭐 신부면 신부지 왜 교황이라고 합니까? 그건 교회 할 때 교자인데 황은 무슨 황자죠? 황제입니다. 황제 그리고 실제 황제를 임명하는 권한도 있어요. 황제가 그 교황 밑에 와서 뭐 말씀 받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자분들 알잖아요. 군대에서요 대장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요 주일날은요 전부 밑에 그 간부들은 교회 갑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금방 부흥됩니다. 그렇죠? 또 대장이 절에 다닌다 그럼 전부 절에 갑니다. 그럼 그 절은 금방 부흥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 어중이 떠중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영적인 거 안 믿고 영적 문제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의 자녀요. 그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막
교제는 뭐 육신적 교제는 하고 행사는 하지만 그 사람이 지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요 그 모습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저 사람을 안 믿고 있고 원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기다려주고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인도하는 거지, 사실은요 영적인 문제 그대로 가지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분명히 이 문제에서 해결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두 번째 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저번에 메시지 주신 것처럼 뭐 조금 발랐든 작게 많이 발랐든 크게 발랐든 얼만큼 발랐든 상관없어요. 양의 피 바르면 다 해방돼요. 믿습니다라고 믿었든 믿습니다라고 믿었든 뭐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라니까요. 요게 바로 이 말입니다. 영적 상태. 이게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영적 상태란 말이 어떤 거와 연관되어 있냐? 불신자가 운명할 때는 그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에 여기서 살더니요 그 생각, 그 기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자에게 말하는 우리 표현으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에 아직도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분명히 구원받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마지막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다락방에 들어오기 전에도 분명히 그리스도는 알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맞아요. 그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내가 이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다라는 걸 제가 진짜 딱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오랫동안 이 가문에 있었던 그 전통, 나도 모르게 사는,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거예요. 이게요 딱 이 나를요 싸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런 불신자의 운명에선 벗어났는데 이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해요. 삶의 운명이다. 근본 운명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삶은 늘 불신자 수준이요. 삶은 늘 옛날에 우리 부모 모습이요. 삶은 옛날에 누구 모습이요. 그걸 계속 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잘 살고 못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재벌이 되고 우리가 다 어떻게 가이오가 되고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돈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성공했다 안 했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작게 사업을 하고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버는 그런 직장에서 내가 다녀도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은 삶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에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못한다 잘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라 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 지금 힘들구나 어렵구나. 불신자라면은 이게 맞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뭔가 모른가에 한 가지 이 사람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깨달으면 이 사람 삶이 바뀔 텐데 그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될 텐데 그걸 사단이요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 바꾸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길을 주신 거예요. 요 두 가지를요, 완전히 뒤바꾸는, 다시 말하면 근본 운명과 삶의 운명을요, 완전히 뒤바뀌는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사실적 표현을 썼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이 천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실제 사실적 얘기를 하잖아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부활절 때 메시지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기독교 신문. 이렇게 심각하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 얘기예요. 부활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희망을 주는 게 부활이다. 무슨 사건들 많잖아요. 그걸 잘 해내는 게 부활이다. 맞죠? 근데 실제 뭔 얘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실제 죽음과 부활,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능력은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요, 체험한 거예요. 이때에 이 두 가지가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요걸 가장 잘 표현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이번에 계속 메시지하는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요.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라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실제로 내게 체험되어지는 날 삶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오늘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요, 근본 운명과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바꾸는 길을 딱 한 길을 주신 겁니다. 한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게 한 번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면 당장 그 사람의 삶이 안 바뀌어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래 묶여있던 그게요,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암이 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암이 올 수밖에 없는요, 그 틀과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있다니까요. 거의 위에 가족 중에서 또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생활했던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섭구나. 이걸 진짜 복음 안에서 발판으로 삼고 이걸 내가 뒤집어야겠구나. 내가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뒤집었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면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막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요. 요 사람 요거만 딱 깨닫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다라고 깨닫기만 하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묶여있는 그 가문의 삶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아들이 4명인가 5인데요. 싹 다 간암으로 죽어요. 40만 넘으면 한 50에. 전부 술 좋아하고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 마지막 한 명이 그래도 네 번째인가 복음을 받았어요. 막 시달리다가. 근데 결국은 그분도 암으로 죽더라고요. 그렇게 4명 죽고, 막내인가, 위인가, 형인가가 1명 남았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얼굴이 벌써 딱 검해요. 그 간 안 좋은 사람들 얼굴 있잖아요. 딱 그 얼굴이요.
그러면서 자기도 얘기해요. 자기도 벌써 간이 또 안 좋다고. 이게 진짜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다라는 게 두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요,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삶의 운명을요 안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통해서요 완전히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자, 성경 구절 몇 군데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고 옮기셨다. 1장 14절에 보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다.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자, 그리고 16절 보면 그는 만물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그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신다. 예수는 충분하고 예수는 완전하고 예수는 모든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왜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처참하게 죽어야만 될 만큼 처참한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요 만물의 으뜸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믿어지는 날 그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못 빠져나오냐? 실제로 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 아는데 난 오래된 이것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난 오래된 습관 때문에 안 된다고. 오래 체질이 그래서 맞는데 틀립니다. 물론 제 경우지만 진짜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끝났다면 바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 그리스도 아는데 안 된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너와 함께한다. 모든 문제 끝났냐? 진짜라면 거기서 빠져나온다. 잠깐 안 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거기서 사는 거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고백될 때부터요 자꾸 빠져나오는 거 있죠.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 쓸 수가 없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구나.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또 나옵니다. 그 안에는 신성으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모든 법 조문을 완전히 제하여 버렸다.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15절에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기셨느니라.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여러분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요 완전히요 이 그리스도로요 내가 딱 끝내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서 자꾸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들었는데도요, 결정적인 때는요, 내 집안에 있었던 그 가문의 영적인 상태 속에 딱 선택을 해버려요. 결정적인 말을 할 때는요, 이 속에 잡혀버린다니까요. 안타깝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 세상 그리스도 아닌 초등학문에 제발 좀 속지 마라. 왜 자꾸 초등학문 붙잡고 그러냐. 그러면서 2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2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은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이해해요. 그 사람이 뭘 못나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에 걸려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근본적으로 잡혔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영적 상태, 삶의 운명, 가문의 운명, 그거예요. 그대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끝내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조금 더 유익이 없구나. 이 두 가지를 바꾸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구나.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세상 초등학문이다. 아무리 우리 민성이 와서 막 이쁘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민성이가 뭐 이쁘고 똑똑하고 해도요, 대학생 수준에 뭘 맡기진 않아요. 왜냐?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요. 그 초등학문을 가지고 계속 사.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이걸 묵상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한번 실제로 묵상해 보세요. 나는 문제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한번 계속 묵상하면서요, 질문하고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요,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라고 진짜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 날부터요,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레이첼이라는 성도 있죠. 그분은 아일랜드 분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하고 결혼했으니까 한국 시민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됐다면은 똑같은 사건이 터져도요, 그 레이첼 그 성도는요, 아일랜드 법의 지배를 받아요. 똑같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지만은요,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 아일랜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건드리려면 누굴 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배경이 어디요? 천국이라니까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말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도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거 없습니다. 죽음은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 힘들어도 참잖아요. 왜냐? 내가 이따 끝나면 집에 간다. 내가 반드시 집에 돌아간다. 그 갈 집이 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견디잖아요. 반드시 천국은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저를 비롯해서요, 이걸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늘 불신자 수준이요. 엄청난 돈을 벌으라는 게 아닙니다. 늘 삶이 불신자 수준이라니까요.
불신자 앞에 당당히 복음도 못 전하고요. 당당히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얘기도 못해요. 왜냐? 불신자 수준 거 보고 비교하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지금 불신자가 영적 문제 시달리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제가 아파트 서택 이사를 했는데요. 그 딱 슈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몇 번 갔어요. 딱 봤더니 벌써 남자 사장님이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거의 다 반점쟁이잖아요. 그죠? 다 보면 시달려요. 그래서 뭐 갔다가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인사하면서 이사 왔다 하면서 사장님 참 인상도 좋고 진짜 그래요. 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참 착하고 좋으신데 참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모르게 힘든 게 느껴진다고. 그럼 바로 어떻게 하셨냐고. 요즘 자기가 너무 이거 10년 했는데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져요. 억지로 와서 하고 있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더니 끝나고 막 저는 악수하고 막 제가 바빠서 가는데 다음에 보자고. 누구라고 신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랬어요. 혹시 또 선입견 가질까 봐.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불신자 모습 보고요, 그거 모습 보고요, 복음도 못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5절부터 11절의 그 내용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싹 다 버려라. 그리스도 아닌 그 옛날 그거 싹 다 버려라. 그거 전부 쓸데없는 거다. 쓸데없는 감정, 쓸데없는 내 주장, 쓸데없는 내 생각, 내 고집 다 버려라. 왜 버려도 되냐? 골로새서 2장 10절에요. 완전히 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인데 바울이 오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디까지요? 지식까지. 지식까지면 무슨 말입니까? 차집사님. 이 말이요. 뇌까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전히 우리 뇌가 재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와 새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 살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요. 싹 다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뇌까지, 우리의 뇌까지, 지식까지 새롭게 됐다니까요. 근데 자꾸 옛날 계산, 옛날 방법.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 6절 보세요. 제발 좀 옛날 거 다 버리라. 8절에도 벗어버리라. 9절에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왜냐? 6절에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신자에게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삶의 운명, 옛날 거, 진짜 고리타분한 거, 틀린 거, 복음 아닌 거,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요, 약간만 올라오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 그 사역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화요일도 대전에 캄보디아 모임이 있어 갔다.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무조건 와라 내일. 그래서 지금 이러니까 와서 좀 회의하고 하냐. 1시간 반이요. 가서 회의하고 하루가 다 가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좀 정리도 해야 되고 좀 인도받을 게 많은데 그거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침 애 데려다 주고 또 하고 바빠 가고 가서 또 얘기하면 나하고 생각 다른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게요. 왜 나에게 저분을 만나게? 왜 저분을 섬기게 했습니까?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진짜 이 축복 누려보세요.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현실에서는 이 축복을 안 누리는 거예요. 자꾸 옛날 거 붙잡는. 그러니까 내 기분하고 좀 안 맞고 내 감정하고 안 맞고 내 상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러다 싸우고 그리고 말 안 하고
진짜 여러분이요, 뭐 한 제가 부분을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그리스도로 정말 담난 게 맞을까? 진짜 그리스도로 담났냐? 아니 조금만 뭐 하고 하다 뭐 말고 안 한다 뭐 나는 뭐 내 감정하고 안 맞으면 싫다 뭐 좋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다 감정이 사람이 똑같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 보세요. 1년 주기가 비슷합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에 1년 주기가 비슷하다니까요. 오래 한 교회 있어보면 알잖아요. 1년 주기가 비슷해요. 조금 길면 2, 3년 주기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 갖다 시험 달고요. 시험 들고요. 똑같은 일 때문에 넘어지고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요. 아, 진짜 내가 이건 아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내 이 삶의 가문의 운명 속에 내가 잡혀 있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아,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로 제가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내가 성결교에서 대학원 배운 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거, 그것도 헛거다. 그리스도만 참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것도 내 체험이요. 내 신학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도 내 수준의 은혜일 수 있다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참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다 버려도 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 고백만 했어요. 이게 믿어져서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삶의 운명을요. 자꾸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인도받으면 돼요. 실제 내가 현실에서 실제로 선택할 때는요,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라니까요. 참 내가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뭐 막 친하고 그런 막 얘기할 사이라면요,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내가 나 하고 싶으면 너 그냥 툭 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하지 마라.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럼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요. 아, 이때부터 뭐가 제가 한 가지가 딱 나오더라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 정말 제가 깨닫고 나서요. 아, 내가 이제 한 가지 해야겠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우리 그 기도처 말씀 계속 주셨잖아요. 나에게 참 헌신이 뭐냐? 이거다.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다. 실제로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내 감정을 계속 주장하면 안 된다. 내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내 의견을 계속 주장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계속 있더라니까요. 그게 제일 많은 게 목회자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내 생각이 내게 있지만요. 아, 이게 또 아닐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그게 참 헌신입니다. 그리고 참 내가 진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이거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집중하는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정말 제가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다. 왜냐? 오늘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이게 진짜로 제가요 깨달아졌어요. 참 신기한 건요, 이걸 고백하고 나니까요, 똑같은 교회인데요,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설교를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바뀌고 교회가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 성도들이고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교회인데요, 빨리 가고 싶고 막 새벽에 가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분들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겠다.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맞다, 이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새벽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집중을 하는데 그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인데 이 집중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으라는 말인데 그건 세 가지 내용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위로부터 주신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한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기도죠.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요. 어떤 렘넌트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막 배드민턴을 좀 배우고 막 운동을 아침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지 마 그랬어. 하지 마. 뭐 하는데? 운동하면 운동 왜 하는데? 뭐 할 건데? 선수 할 거야? 얘기했어요. 뭐 할 건데? 그거 왜 하는데? 하지 말라고. 운동 왜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중을 해라. 저거 목사님들은 좀 골프를 많이 해요. 장로님도 그렇고 다 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골프하라고 너 골프채까지 갖다 줬어요. 중고긴 하지만. 근데 골프를 아직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나 혼자 집중하는 운동을 자꾸 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저도 같이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지 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운동을 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운동이 좋으냐? 하나님께 집중이 좋으냐? 사람 만나는 게 좋으냐? 하나님께 집중이 좋으냐? 진짜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저는 솔직히요, 전에는요, 운동하는 게 좋았어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았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새벽 기도 안 하고 배드민턴 치러. 그 새벽 기도 끝나면 목사님 오는 길을 알기 때문에 마침 차를 그쪽에 대놔가지고요,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그 차로 갔는데 희한하게 그날 목사님 뒤로 돌아오는 거 있죠. 미치겠네. 그 목사님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배때기 툭 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이 성경원 가서 그때 목사 때죠. 그 목사님 집에서 뭐해? 그랬더니 집에서 계속 이거 연습해요. 윤수가 천장 다 긁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한가? 다른 게 행복한가?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로부터 내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알으니까요. 제 마음에 자꾸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혼자서 집중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집회를 가야겠다.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응답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운명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렘넌트 부모들한테 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게 집중되도록 하지 좀 마라. 제발 좀 주일날 어디 돌아다니지 마라.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겠냐. 누군들 안 돌아다니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했는데 이제는 큰 교회 다니고 그냥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가야산이나 가고 놀러가고 다 그러고 싶을 거예요. 안 그래요? 누군들 안 그래요? 누군들 장로님들처럼 맨날 수고하고 교회 일 다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뒤에 앉았다 예배드리고 오후엔 가고 그게 낫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부모들 제발 좀 이걸 알아라. 이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이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갈 때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가고 쉽게 오고 쉽게 행동하냐. 제가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아이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시험도 들지 마라. 이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우리 딸이 저를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 돌아온 또 금요일 인턴십인데 그 인턴십 하면서 좋긴 한데 한 가지 걱정이에요.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가서 내 얘기를 다 하고 막 돌아다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막 걱정이요. 집에서 다 보니까 제 모습을. 근데 저는 분명히 내 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제일 행복한 건 그리스도와 이 집중하는 거다. 저는 확실하게 내 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겉모습만 막 교회 다니는, 절대 그게 전달 안 됩니다. 속에 있는 게 전달돼요. 속에 진짜 그리스도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자녀에게. 여러분이요, 이렇게 권세를, 성경 구절 다 안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온천하에 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유명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요즘 성경은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에요, 기도하세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이건 사단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전 이전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만 사단이 조금 깔짝거리겠죠. 속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기 장로님 계신데요, 진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일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장로님 저랑 3번 통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통화할 일도 없는데 우리를 그럼 뭐 이게 조율하고 하니. 그럼 여러분이요, 제가 나이가 어린 목사다 보니까 그 역할 해봐서 아는데요, 다 여기 대고 듣고 조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저한테 뭐 또 해야지, 또 이 사람 체크, 이러니까요, 이게 참 힘들겠다. 그리고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돈 다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하고 나면 또 이 말 저 말 하겠죠. 뭐 왜 이렇게 했냐, 뭐 저렇게 했냐. 여러분이요, 다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인도 받을 거 인도 받으면 돼요. 정말 제 입에 얘기해요. 기도하라는 게. 흑암이 역사하지만 쉽게 말하고요, 쉽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여기 서산에 와서요, 조금 목회하면서 회개한 게 건축하면서 한 2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나는 목회 뭐 어떻게 한다, 내 나름대로. 내가 틀린 거구나. 한 10년 이렇게 8년 지나면서요, 참 앞에 목사님 사모님 많은 분들이 수고했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전 좀 교만이었죠. 막 쉽게 생각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확신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2번째, 건축하면서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인도받고 기도해야 되는. 전에는 솔직히 그래서 저렇게밖에 못 졌을까. 다른 교회 보면서 더 크게 질 수도 있는데 나는 더 이렇게 해야지. 하나하나가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진행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해라.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자, 2번째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다는 말은요, 이제 실제로 약속하셨던 이거요.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요, 이 힘을 얻어라.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요, 실제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습을 보면은요, 혼자서 한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이요, 함께 모일 때였어요. 같이 할 때였어요. 자, 제목들만 쓸게요. 그 타이틀만 그거만 쓸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또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요단을 건너 때, 6장에 여리고 성,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뭐 할 때죠?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그리고 학개서, 자, 2장 4절에 보면은요, 학개가 말합니다. 스룹바벨은 중직자입니다.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교역자입니다. 남은 백성아, 그건 성도들입니다. 교역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 될 때, 원너스 될 때. 신약은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더불어, 2장 1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뗄 때면 떨어져서 못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 군데만 더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요, 빌기를 다함에 저희가 모인 곳이 다 진동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깨달으셔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원네스 돼서 하나님께 이 집중하는 걸 보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한 게요, 다른 시간에 특별 기도회 하지 말고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공예배, 뭐 사예배는 없는데 교회에서 딱 보통 정해진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면 된다. 오늘 기도처의 말씀처럼요. 다른 날 여러분 막 집중하고 무슨 목표를 놓고 교회에서 집중하지 말고 전 성도들이 평상시에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특별히 시간 냅니까? 새벽 기도 교회 다 있고 수요, 금요 다 있고 주일 있는데 그때만 집중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요, 쓸데없는 자존심일지 몰라도요, 무슨 일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 기도해 하자.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딱 제 기억에 한 번 했어요. 전에 저 경매 받으려고 할 때 일주일 했어요. 막 태안까지 4시에 제가 차운행 가고 그때 저 경매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했더니 경매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 집중 기도하다, 저는 그런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전 성도들이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요, 사무엘상 7장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미스바에 모이니까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다 쳐들어왔어요. 왜냐? 모일 때 싸그리 죽이자. 그래서 그때 뭐 했죠? 어린 양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딱 하나 될 때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요, 싸울 때요, 그 지역에요,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이기게 하시고, 막 끝까지 쫓아가서 다 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우리가 문제,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불교 같은 수준의 기도하지 말고 전 성도가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놓고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일을 수습시킬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죠? 네가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니들이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성전 건축이 니들의 힘으로 되냐? 돈 많은 사람이 성전 건축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없는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예배 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여기 송 원장님 참 감사한 게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부터 녹취로 가고 처음부터 막바로 훈련 가고요, 처음부터 공예배 다 참. 지금 늦었어요. 빨리 가시든지 하세요. 알아서. 지금 또 막 가야 돼요. 근데 예배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빨리 서요. 처음에 저분 훈련 다락방 메시지 듣게 할 때 고민했거든요. 머리가 좋은 분이라 또 이거 금방 다 분석하면 이것도 이단 얘기 나오면 어떡할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 어떻게 되겠지 뭐. 그거 들어라. 훈련 가라. 그랬더니 가더니 오히려 더 다 벗고 오더라고. 그럼 생을 걸고 가잖아요. 하고는 좀 잘 안 돼도 그래도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 문 여실 겁니다. 분명히 그 과정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입니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응답 주실 거예요. 저도 그거 인도받고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지식까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그 학원 분야에 지혜를 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그 시간표가 올 때, 그렇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공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다르게 안 해도 돼요. 충분해요. 충분하게 여러분 뭐 특별한 집중 훈련은 그때그때 하면 돼요. 교회에서 주중에 집중 훈련 매주 하는데요. 훌륭한 강사들에다가 강사비도 안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요때 집중하면 되죠. 그럼 돼요.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고 위로부터 주신 힘을 얻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놓고 이제 질문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교회의 축복을 알고 함께 원네스돼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그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뭐냐, 이걸 놓고요 정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참 감사한 게요,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는 다 아는데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을 못, 그러면서 지금 성전 이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요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같은 말씀이나 같은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한 번 말씀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거 있어요. 그렇죠? 권정주 장로님 해보세요.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일 나오나?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렇죠? 안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 인도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성전에 대한 말씀, 우리 RUTC에 대한 말씀, 전체 우리 전도 말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 제일.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놓고도 계속 말씀 따라서 선택하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여러분이요, 이 인도를 받으라. 요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요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전 이전과 함께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 때 주신 겁니다. 자, 첫째입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와 있는 현장이에요. 자,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의 응답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송 원장님 계신 그 학원에 지금 응답이요. 제가 엊그제 잠깐 들렸는데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아이하고 포럼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응답이요. 그럼 그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게 응답. 제가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응답이라니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셔라.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겠다. 와 있는 응답, 여러분의 있는 현장.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뭘 하냐? 여러분이요, 작은 모임을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시작하세요. 작은 모임들을요, 시작하세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이미 모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작은 모임을 군데군데 시작하세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 그러면 같은 직업이라든지 같은 어떤 또 시간표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 어떤 분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부 예배하고 우리 구역공과 보는데 그건 개인 이렇게 보도록 하고 이사를 가면 그때 포럼을 하고 이러면 그것도 좋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은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때 같이 사역 포럼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각 업의 현장에서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과 실제로 이제 작은 모임을 한번 시작해봐라. 요게 다락방입니다. 실제로 요걸 해라.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멀리 있는 걸 본다 했죠. 그게 비전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 그걸 놓고 지금 성전 이전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중부권 복음화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정말 목회자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길까?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그렇죠. 이 축복을 실제로 놓고 기도해라. 요 두 번째가 지금 하는 작은 게 앞으로 우리 미래와 관련이 있다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주실 응답을 예비해 놓고 오늘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 이전에서 하는 작은 모임 하나하나는요,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임들을 군데군데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학원 우리 선생님들은 좀 함께 모여라. 그래서 내 생각 기준 내려놓고 같이 포럼하면서 조금 인도를 한번 받아봐라. 또 자영업하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또 모이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같이 한번 또 모이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음악하는 분들은 또 함께 모여서 인도받아봐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음악인들, 예술인들, 전문교회. 그래서 진짜 시달리는 음악인들 살리는 모임. 그 작은 모임들을 놓고 이제 알차게 시작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라. 요 1번은 내가 있는 현장, 이게 이제 다락방이고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요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성전 이전을 이제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응답받을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인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원네스 되며 이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고 전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이제 실제로 지역 복음화하며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도록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고 위로부터 내리는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실제 이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